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아멘. 자, 우리보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못 뵌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반갑다고 했냐면 이 재단에서 이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한 달 만에 만나니까 그렇게 반갑고 기대되더라고요. 또한 또 한 달 동안 섬기신 우리 서영 목사님, 우리 준목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모님이 막 이렇게 박수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반갑다는 인사를 했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반가움과 관련된 단어는 쓰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안식오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못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행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길더라고요. 누군가는 쉬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길더라고요. 안 보이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대면 집안일 이런 거 막 보입니다. 시간이 천천히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지난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만났겠구나. 나처럼. 내가 주일날 성도들을 만날 때 특별히 이번 주는 한 달 만에 복귀하는 거니 내 이 반가움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거 뭐예요? 반가워서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가움의 인사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이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다 내게 와! 제발 내게 와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 내게 오라고 한 말을 all you who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만난 모든 사람들을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who가 있어요. 여기 중에 누구들은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와라.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와라.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 와라예요. 여러분, 저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것은 완전히 힘이 빠졌다, 지쳐버렸다,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병이 들었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구 찾아가셨습니까?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힘없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 힘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병이 든 사람이 어디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난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없어요. 질병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 하겠대.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뭐처럼 보였을까요? 좀비처럼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코피가 터졌고 지금 좀 쉬어야 되는데 그냥 막 하겠다는 거예요. 한 의사분하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학병원에 있는데 자기를 굉장히 진땀나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냐면 환자가 왔는데 어디 아픈지는 몰라요. 처음에는 어깨 아팠다 그랬다가 배 아팠다 그랬다가 머리 아팠다 그랬다 그러면 자기가 진땀 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부를 하면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소화기 내과, 무슨 순환기 내과, 이건 다 있죠.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내과에 왔다가 외과 얘기하고 정형외과 얘기하고 피부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땀 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진단서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에 상세불명의 증상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이 지역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증상으로 너무 아프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대학병원 가게. 근데 이 사람은 나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라고 한 all you who, 모든 사람의 who, 저 누구보다는 이 사람이 나아요. 이분은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나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아픈지를 몰라요. 그래놓고도 아프면서 코피 막 터지는데 일하려고 그래요. 이거에 막 엄마 나 코피 터져도 막 공부할 거야. 그럼 엄마 막 속이 타지 않습니까? 야 쉬라고. 근데 얘 막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날 아무것도 없는데 일하려고 하는 것을 놔두는 건 부모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빠졌을까? 자,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집인자들 제 뇌리에 팍 꽂혔습니다. 막 코피 터졌는데 공부하려고 그래요. 원어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코피오아라고 써 있어요.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코피 터져서 힘든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면 율법 지켜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의를 쌓아서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예수님 나 바리새인 얘기 들어야 돼요. 저 사람들 이름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 말 들어야 내가 천국 가요. 예수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지치고 힘들면 쉬어라. 근데 왜 안 쉬냐? 너희들의 그 수고함으로 너희 키를 한자 자라게 할 수가 없지 않아. 지금은 쉬어야 돼. 너의 의로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 여러분 정말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피곤한데 거기에 의무도 쌓여요. 피곤해서 막 쉬어야 되는데 안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날 때는요,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거길 찾아가서 막 짜증나고 힘없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힘내! 이러보세요. 힘없는 사람한테 힘내라고 그러는 거는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화이팅! 하지 마세요. 화이팅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이 왜 나느냐면 이거예요.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더하기 기대를 가지고 의무를 바라보면 여기 열매가 생겨요. 그런데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불안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질병에 빠집니다. 짜증이 나요. 스트레스가 나고 질병에 빠집니다. 딱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의가 있는데 거기에 불안이 있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짜증난 거예요. 그런데 짜증난지도 모르고 병 걸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율법 지키는 게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이냐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준비해 놓으신 게 의의잖아요. 제일 좋은 곳, 옳은 곳.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안 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하나님 나 여기 목이 아프니까 여긴 잡지 마세요. 멱살 잡지 마세요. 막 말해요. 하나님께서 싹 들어서 올려냈는데 자기가 먼저 막 어널리스를 해요. 막 분석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셨는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1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10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어머니와 아버지도 버려야 돼. 집안 식구들이 너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 너가 선교한다 그러고 너가 제자 된다 그러고 너가 목사가 된다면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거야. 너 각오해.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게 아니라 네 어머니 아버지도 심지어 네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말하기를 야 하나님보다 율법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원수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는
자기 의로 천국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프라이오리티가 자기 의에게 있으니 예수님께서 원수 합당하지 않다.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어떤 사람? 좀비같이 살잖아 너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합당하냐.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 포기해. 네 의로 네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게 여기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 의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안 식구들의 그것도 그 감당하는 어려움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꾀어 이르기를. 자, 율법 얘기 나옵니다.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내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 하면 안 돼 이거거든.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고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에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행하는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보다 율법이 중요해?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 말에 비하면 점잖은 겁니다. 죽이라잖아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보다 앞선 거는 예수님은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왜 너희들 그 의를 지키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된다고 하면서 죽어가냐? 왜 좀비같이 사냐? 나한테 와서 쉬어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시죠? 가인은요 자기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이건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고 가인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걸 하나님에 드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왜 내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 재밌는 거 아세요? 창세기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뒤져봐도 아벨이 하나님께 말하는 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내 게 아니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아벨은 죽었어요. 근데 가인은 말이 엄청 많아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왜 내 건 안 지킵니까? 하나님 그 벌이 너무 심하오니 벌을 좀 탕감하여 주세요. 말이 엄청 많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자기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쉬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서 오늘 25절에 이 말씀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의를 너희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차라리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신 걸 하나님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제가 감사드리나. 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실화예요.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어요. 엄마 아빠는 출근했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아빠 엄마가 그 소식을 달려왔어요. 근데 애 둘이서 하나는 5살, 하나는 9살이었어요. 그게 이제 딱 앉아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9살 맞네요. 걔가 거기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아빠가 딱 와가지고 아이한테 아빠가 왔으니까 뛰어내려 그랬대요. 야, 뛰어내려. 5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보고 아빠 그러더니 아주 그냥 계산도 없이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2층이니까 아파트 2층이니까 가능한 거지. 아빠가 보기에도. 얘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빠가 부르니까 뒤에는 불나지 뛰어내린 거예요. 자,
큰애가 딱 봤어요. 큰애를 향하여 아빠가 예를 들어서 신광이에요. 신광아 뛰어내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측이 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뛰었어요. 아빠가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뒤에 불이 나잖아. 얘가 안 뛰어내리고 난간만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를 냅니다. 너 죽을래? 뛰어내리라고 해. 아빠가 부르고 있잖아. 여러분 근데 애가 소리를 쳐요. 아빠한테. 완전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아빠, 소방차가 아직 안 왔잖아. 소방관이 안 왔잖아. 아빠가 황당. 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사모님이 두려워하는 얼굴이. 살았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애가 저 소방차가 와가지고 사라졌어요. 아빠가 걔한테 뭐라고 네가 뭘 한다고 그러니? 라고 했겠을까요? 그 아이한테 얼마나 무서웠니? 라고 했지. 오늘 제가 이 말씀 읽어보니까 딱 맞아요. 마태복음 11장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있는 말씀 20절, 22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예수님께서 뛰어내려라고 했는데 안 뛰어내려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 아버지처럼 책망하셨던 거예요. 자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니네들보다 낫겠다. 저 이방인들이 낫겠다. 5살짜리가 9살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 아시잖아요 여러분. 멸망과 그 지진과 화염이 받아가지고 심판받았던 그곳이 너네들보다 나아. 그 사람들은 알고 두려워서 도망치기라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서로 충분한 게 채워지고 그 충분한 채워짐이 한참 가면 막 풍성해져요.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참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파사삭 깨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찰나에 그게 팍 깨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때 파사삭 깨지는 찰나의 그 순간 우리는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 버튼이 뭐냐면 멈춤 버튼이에요. 포즈. 근데 그 버튼에 뭐라고 이름이 써 있냐면 On you라고 써 있어요. On you. 스톱 버튼 위에 On you라고 써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의 성품이 붙어 있습니다. 온유는 첫 번째 기다림이 있고요. 온유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포기가 있어요. 이걸 보면 나오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렇게 오라고 하는데 안 와? 예수님께서 기다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포기합니다. 십자가에 지셔서 자기를 다 포기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멍에는 내려놔. 내 멍에를 지게 해줄게. 포기해. 예수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안식월을 하면서 안식월 있었던 이야기는 하나는 해야 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는 하겠습니다. 첫째 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확 지나갔는데 그리 빨리 지나가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뭐 제가 일본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막 했는데 그리 빨리 지나가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넷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거 너무 영상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두 분이 전화 왔어요. 아이 목사님 이제 안식월 마지막 주인데 우리 자전거 타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자전거 타자.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여의도에 가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두 분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로 다시 오는 그 코스였어요. 한 3시간 걸립니다. 실제로는 그게 거리가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바람도 쐬고 그리고 이제 딱 집으로 오는데 이분들이 제가 싫어하는 길을 오네? 어딘냐면 행주대교를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행주대교는요 차로 와도 저는 멀게 느껴지는데 거기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꼭 가야 되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큰빛교회 자전거를 올 땐 항상 저기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두 개가 딱 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 수 없이 따라가는데 행주대교 초입에 딱 지나가는 순간 멀더라고요. 그랬는데 바닥에 뭐라고 딱 써 있냐면 자전거 탑승 금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머릿속에 막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걸어가야 되나? 밤에 생각했어요. 어떤 에피소드인데, 민식이법도 중요하지만 새벽에는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막 생각이 나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탑승해도 되겠지? 제가 생각이 든 거지. 근데 그 목사님 두 분이 확 가니까 마음의 결단을 딱 했습니다. 나도 가리라. 막 이제 갔어요. 한참 가는데 저 앞에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두 분은 로드 자전거라고 얇고 아주 이렇게 날렵한 자전거 슉슉슉 지나가요. 저는 산악 자전거거든요. 이렇게 타는 자전거. 그분들은 이렇게 타는. 근데 또 머리에서 생각합니다. 지나가다 저 부딪히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안 비치면 어떡하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예의가 있습니다. 지나갈게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지나가요. 제가 저기서부터 부딪힐 것 같으니까 지나갈게요! 지나간다고! 막 소리 질렀어. 근데 이분이 안 부딪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까워요. 제가 또 막 머리로 계산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전거 비싼데? 여기서 넘어뜨리고 내가 저 사람 피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더 크게 지나갈게요 라고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코앞에 딱 오더라고요. 코앞에.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은 탁 끊어졌어요. 탁 끊어지고 자전거 좋은 자전거 비싼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전거를 왼쪽으로 확 던지고 그 사람 싹 피해가지고 왼쪽으로 딱 보니까 앞에 이렇게 가드레일이 쫙 있고 여기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온몸을 갖다가 맡겼어요. 이렇게 가드레일을 손으로 잡고 여기 보니까 막 다 까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 띠줄이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빨갛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위기의 상황이 딱 오니까 막 갈등했던 게 탁 포기돼요, 진짜. 내가 만약에 그 사람 부딪혀갖고 넘어져서 함께 같이 병원 가고 치료, 막 나중에 상상해 보니까 내가 자전거 좋은 거 그냥 던져버리고 뛰어내린 게 훨씬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 자기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너희가 포기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어라. 그거는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포기가 무엇인지, 그 겸손이 무엇인지, 그 온유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갈등했거든요. 너무너무나 갈등했거든요. 그 갈등의 내용이 로마서 7장 2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막 갈등해요. 그러면서 갈등의 정점이 바로 2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막 갈등하는 그 순간 25절에 포기가 팍 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22, 23, 24절과 완전히 대극의 말씀이 나오시니 막 갈등이 오는데 이 사람이 탁 포기가 오니까 뭐가 와요? 감사가 탁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앞에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힘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대를 갖고 예배하고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불안을 가지고 예배하고 불안을 가지고 기도하고 불안을 가지고 말씀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를 쉬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은혜와 평강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